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도 한 절 읽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제 성경인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음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25절까지니까 더 26절이구나. 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무엇이건대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자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덧입혀져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둠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위에 은배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지켜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어서 주님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멘.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크라이나 또 소련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쟁을 안 치러서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또 많은 자들이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도 맡겨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가 죄가 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어린애들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우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 안전뱅이죠. 그 자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갔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 예배드릴 때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지만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성전 미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성전 미문에 갔고 성전에 간 거는 둘 다 똑같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갔고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틀리면 관심도 틀리겠죠.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가 그 간 목적이 틀리다는 거, 학교를 가더라도 졸업장만 위해서 따기 위해서 가는 거라,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오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적 행사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분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나의 상관이 그 교회를 다닌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승진 기회도 많고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그런 자들은 자신이 받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영적인 불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은 하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돈으론 못할 게 없다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만문 시대라고 하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은 성도의 삶에 자세히 성도의 삶의 바른 자세,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 읽으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백성이 크게 놀라며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곳 행각에 모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우리 어디 야외 나가면 지붕만 있고 평상 있고 그런 것처럼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그늘막처럼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랍비 선생들은 강론도 하고 각종 또 집회를 했어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설교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곳에서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을 치유한 사도들이 이런 권능을 보고 사도들로부터 그 권능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안중뱅이는 난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이 몇십 년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병자는 나았어요. 안진뱅이는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나 이분들이 나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병 나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초점을 전혀 맞추지 않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무엇이 잘 될까 싶어서, 예전에 우리의 그 샤머니즘이 대상만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알게 되고, 또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 잘 되는 것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기복신앙은 예수님이 주신 그런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그것이 병 고침이든 축복이든 은사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은 기도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은 신유의사가 강하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또 어디는 예언의 은사가 강하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좀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거를 거기 가서 저분은 신유은사가 강해, 가서 기도받고, 신유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도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누굴 쫓아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주신 그런 선물도 좋아요. 그렇지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이거를 만든 자, 모든 것들을 만든 그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기도만 해줬다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나는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를 나를 보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경건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너네들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이분이 나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분이 나를 걷게 해줬다. 하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네들 착각하지 말아라. 참 겸손하죠.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멘. 너네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요즘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능력을 끌어내리는 사람 잘못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자세는 당시 유대 종교자였던 바리새인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가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은 어느 기둥이라든지 서서 하나님 내가 뭐 이렇습니다. 사람들 보기 위해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그런 그 자기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금식도 한 끼를 합니다. 나는 헌금도 얼마를 합니다. 자기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교만이라는 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점을 봐주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점을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우린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지 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요. 그럼 너 혼자 하라 이러지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베드로는 상반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신령하다 싶어서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은요 제지해요. 내가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 예수님 말고 내가 우상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제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또 크고 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영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거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자신들이 한 것으로 자랑했다면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졌을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처럼 큰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힘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모든 영광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을 아파할 때 기도해 줬을 때 깨어났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기도했더니 낫지? 이거는 내 영광이에요. 엄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아멘. 그게 바른 말이죠. 아멘.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어진 13절의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대해 예수님을 넘겨준 죄, 빌라도가 재판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수님을 무죄로 판정하고 석방하려는 것을 막은 죄, 또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인자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 살인자 바라바를 놔줬어요. 바라바를 놓도록 요구한 죄,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책망했습니다. 니네들 똑바로 들어라.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니네들이야. 니네들은 빌라도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니네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냐. 이것도 죄고 빌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았냐. 빌라도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거기서 예수님 쪽에 쓰지 못하고 민중 밀란 날까봐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고, 니네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다. 너네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 니네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니네들이다. 니네들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자들한테 니네들 죄를 하나하나 다 찝어준 겁니다. 어찌할 거냐고. 니네들이 이렇게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병자가 나음받은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너네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아 들어라. 너네들이 이렇게 죄를 졌어.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야지만 너네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모인 회중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한테 그렇게 죄를 찔러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시작됐어요. 맞아.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 사람들도 체험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맞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부흥과 기적과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음을 분명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보다도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나가면서 저희 교회는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와서 말씀 들어보시고 우리도 제사함 받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해요. 날카로워요.
싸움 나죠. 너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를 하냐.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충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조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대상만 예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니네들이 죄를 졌다. 이게 엄청난 죄다. 니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남자만 5,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말하면 더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말을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은혜로운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의 의미에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인데 그거를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지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반사형통한다는 그런 말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전도는 마치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에게 병명과 그 병의 심각성을 알려주지도 않는 것이죠.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해 주기를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암과 에이즈, 각종 불치병은 무서워하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왔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하지 말고 좀 더디더라도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그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지적을 해주고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받을 축복만 듣는 자들은 결국에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 같은 것, 믿음으로 교회를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다녀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 나 그래서 안 다닐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거가 먼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그것만 구한 거예요.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게 죄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에 힘쓰시되 그분들이 올바른 회개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되고 복된 신앙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저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남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에서 복음을 누리고 살면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에 따라
또 복음도 전해지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를 가슴 깊이 새기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